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에게 재직 세미나 인도해 주시고 또 아주 오랫동안 목회를 아주 잘 하시고 또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거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귀를 잘 열어서 마음으로 받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달리 눈이 밝으셔서 먼 나라를 보시고 또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갖고 나아가는 뜻을 지닌 줄 압니다. 한마디로 잘 살아보시려고 여기 오셨죠.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는데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른데 우리가 똑같은 소원을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다 잘 살기 원하지요.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이 잘 산다, 행복을 누린다, 그게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두 가지 관계만 잘 이루어 나아가느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로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 구별된 백성을 성경은 성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사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느냐? 그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좋아요. 요한일서 여기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내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잘 이룸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크게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예요. 하나는 죽이는 관계. 이건 다 불행해요. 두 번째는 미워하는 관계.
나중에 설명이 있겠지만 남 미워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가 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의 관계. 그 사람 얼어 죽든지 나 몰라, 굶어 죽든지 나 몰라. 이게 무관심의 관계. 많은 분들이 이 무관심의 관계 속에서 살지요. 예. 그다음 한 가지가 사랑하는 관계. 자, 여러분의 가족 관계, 뭐 교우님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넷 중에 어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잘 살려면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돼. 이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잘 살게 돼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몇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임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존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에게 없는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져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과 교제의 특권이 있지요. 이걸 뭐 쉽게 말하면 종교성이라도 그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어요. 다른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것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지으신 이 만물을 너다 가져라 그랬어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너다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못 살겠다고 참으로 비관하는 이도 있어요. 여러분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고 실상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써먹을 줄 몰라 못 살아요. 누가 이 피아노를 준다 해도 내가 피아노 칠 줄 모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예. 누가 컴퓨터를 줘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배워야 됩니다. 예. 내가 그제 세미나 때도 이 가난한 백성들 사는 나라를 여러 보았는데 그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내가 지적했어요. 하나는 게을러요. 또 하나는 무지해요. 그 다음 하나는 남에게 베푸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 있거나 생활에 숨어 있다면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지런하다, 뭐 내가 배워야 된다, 남에게 베푼다, 이것이 실상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제 욕심대로 저 좋은 대로 살려고 했죠. 나 좋은 대로 살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할 때 바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범죄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정노릇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망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역사상 최고의 절정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래 설명해 주죠. 그 설명이 여러분 보신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죄값으로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걸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러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마땅하도다. 이 헬란 말의 본 뜻은 의무인이라 그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ought to love 그래 번역이 돼 있어요.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빚은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가 아니 갚지 못하면 내 특권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사랑치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의무이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사랑해야 서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주성분이 물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주성분이 사랑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고갈되면 바로 기력을 잃게 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듯이 우리들에게 사랑이 결핍될 때 불행을 초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사랑이, 두 번째 기쁨, 그 다음에 쭉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야 기쁨도 화평도 인내도 충성도 다른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른 열매도 맺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그래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고 화평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공갈도 협박도 없어요. 배신도 저주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하에 사랑은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낙원 천국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만이 충만한 것이요. 지옥의 특성은 뭡니까? 미움만이 가득한 것이고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고 할 때는 인격을 파괴하게 되고 영혼을 해칩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건강도 잃어요. 남을 극도로 미워한다면 소화불량 잘 생겨요. 혈압이 올라가요. 간이 굳어요. 간경화증이. 남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은 눈병도 잘 생긴다고 합니다. 고운 눈으로 안 보니까. 남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욥기서 5장 2절에는 뼈에 썩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남을 극도로 미워하면 골수염도 잘 생긴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저는 종종 정신병자 수용소를 방문한 때가 있었어요. 가서 보면 이 병세가 악화된 사람은 독방에 가둬놨는데 꼭 돼지우리 같아. 그냥 옷도 찢어지끼고 담요도 찢어지끼고 그냥 싸고 뭉개고 꼭 돼지우리 같아. 문 잠가놓지요. 근데 조금 병이 나았다 하는 분들은 3, 4명 같이 있게 하는데
이들을 가만 관찰해 보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첫째가 정서불안, 잠깐 사이에도 웃었다 울었다 감정이 시시로 변해. 정서불안. 두 번째는 매사가 이기적이에요. 남을 이해하거나 도와주거나 뭐 위로하거나 칭찬하거나 전혀 그거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세 번째 특성은요, 매사가 유격적이에요. 심한 편으로 동물적이에요. 그들에게는 식욕의 만족과 성욕의 만족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동물적이에요. 스위스의 법학자 칼 힐디가 쓴 행복론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을 걱정해 주거나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정신의 건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남을 사랑하시오. 남을 사랑치 아니하면 전신 건강 유지 못해. 무슨 말이요? 미치갱이 된다 이 말이. 사랑구실 못한다 이 말이. 남을 사랑치 아니하면 사랑구실 못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 낳고도 맞벌이 하느라고 바쁘게 사는 걸 많이 봐요. 그래 많은 경우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아기 맡기고 그래서 바쁘게 사시는데 저녁 때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한 다음 아직도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가운데 앉혀놓고 재롱 부리는 거 보고 좋아합니다. 이제 귀는 조금 열렸어요. 애야 엄마 어디 있냐? 아빠 어디 있냐? 그래. 아가야 누가 제일 이쁘냐? 그건 쓱 보다가요 다 쭈그러진 할머니 이쁘대. 다 쭈그러진 할머니 이쁘대. 왜? 할머니의 사랑의 품에서 크니까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런 엄마는 한 번쯤은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돈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을 주고받는 이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깃드는 곳에 번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도록 섭리하십니다. 행복을 찾아가고 축복을 따라가면 다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뜻으로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찾아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밝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리스도인다운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징으로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합니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띠고 함께 아멘하고 화답하며 함께 할렐루야하고 노래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며 교회에 다니고 함께 회당의 벽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의 해석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플루머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표적도 아니요 형식도 아니요 사람의 수도 아니요 오직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한 성구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중생했다 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중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나니라 그러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그에게서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난 자 성도예요. 성도 사랑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교회 사랑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밝히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못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신 분입니다. 90 넘게 사셨는데 주일날이면은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붙들고 강덕상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어떤 때는 붙들어 주어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저 설교가 간단해. 그가 실상 성경 5권을 썼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의 기록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이 다른 성경보다 가장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2서 1장 5절에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그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어느 날 똑똑한 제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늘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지난주일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요 하시더니 이번 주일도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네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세요. 똑같은 설교를 거듭거듭 했어요. 제자 가운데 왜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물을 때 사도 요한이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야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13장. 성경에 마음이 늘 끌려야 돼. 로마서 13장 8절은 여반이 읽으시고 9절은 남반이 보시고 10절은 다 함께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나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되나니라 이 말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신 다음 우리를 큰 사람 되는 거 원하시고 큰 복 받는 걸 원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난 다음에 가르치잖아요. 그 교육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소극적인 방법인데 구약 성경에 365가지 나와요. 그 다음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정직하라, 부지런하라, 부모 공경하라,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248가지 나와요. 이걸 합하면 613가지인데 이것을 시편 119편에 보면 그 시인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법, 규례, 규범, 법도, 율례, 계명 이런 말로 표현돼요. 이 613가지 이것이 요약됐을 때 그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 중에 첫째에서 넷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교훈이, 다섯째에서 10째는 이웃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그 공통 분모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활이 사랑을 베푸시며 그의 교훈이 사랑을 알리시며 예수님이 죄 없인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을 겪고 돌아가실 지경인데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사랑의 기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이신 예수님, 저 악한 무리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멸할 수도 있건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랍니다. 이게 사랑의 표시. 예수님의 이 기도가 끝난 다음 한쪽 강도가 회개하는 새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요.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작품을 창조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또 창조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는 참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물이 못난 사람이, 그런가 하면 학벌이 제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3대 인물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꼽힙니다.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져요. 그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스탠턴이라고 하는 이 야당의 거물인가 한 분이 혹독하게 링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나 투표 결과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참모를 통해서 좋은 인물들 추천하라. 그래서 이제 장관을 뽑습니다. 조각을 합니다. 그래 링컨이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이제 정리하고 조각을 마친 다음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그 참모들을 불러서 발표를 하는데 국무장관 누구, 재무장관 누구, 문교장관 누구 하는데
육군 장관 스탠턴 했더니 와 그러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쥐는 자리인지라 잘못하면 뒤집어 엎는다는 거지. 링컨이 한참 침묵했어요. 모두 떠들썩합니다. 한참 있다 링컨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친구 삼는 것이 원수 없애는 것 아니요.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마시고 자애로우시오. 그래서 미국이 두 쪽, 세 쪽 안 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뭐 내 나라의 부끄러운 역사 말하기조차 괴롭지요. 이조 시대 보시오. 노론 서론의 싸움, 남인 북인의 다툼, 동인 서인의 암투. 요즘 뭐예요? 요즘은 여당 야당 쌈질이에요. 쌈질. 이조 시대는 그러다가 나라 잃어버렸죠. 오늘날도 위기라 하는데 상대방 귀히 여기는 모습이 없어요. 족수로만 여기게 돼요. 사랑해야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어요.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즐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랑의 사람만이 이 사회를 개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민 사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를 내가 꼬집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어디 가서 내가 사랑받을 거 그 마음보다는 이제 바꾸어서 내 사랑을 어디 가서 베풀 거 그리고 교회 찾아보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내용이 달라지되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만민이 박수치며 격려하며 칭찬할 만큼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 거, 어디 가서 대접받을 거가 아니라 내 사랑을 어디 가서 쏟아 넣을 거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수년 전에 영국 런던에 가서 선교사 특별 집회를 며칠 인도했어요. 어느 날 점심 먹고 제 호텔 숙소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탁 켰더니 데레사 여사의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참 앉아서 그걸 보았어요.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이 조문하러 나왔고 거기에 뭐 국무장관, 외무장관, 뭐 많은 이 국빈들이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인도의 전역에 조기를 달기도 했어요. 이 데레사 여사, 그분이 그 알바니아 조그만 나라 출신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처녀로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병든 이들 돌봐주는 일을 평생 했어요. 그의 그 사랑의 수고를 귀히 여겨 노벨 평화상까지 그에게 주었지요. 그래 그 장례식에 많은 나라의 거의 이 조문객들이 국빈들이 왔는데요. 유심히 보는데 뒤에 영어로 글이 하나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수첩에 적었어요. 내가 서툰 영어를 합니다. Works of love is works of peace.
사랑의 사역은 평화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체중이 40kg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외무장관이며 많은 조목들이 걱정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도 돌봐준 그 수고한 것뿐이.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가 전부 다 냉랭해진 이 인류의 가슴에 불을 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를 가까이 하며 그의 생활을 찾아와서 취재하고 해간 신문 기자가 이 노인 노벨 평화상 받았다고 했을 때 찾아가서 축하의 인사를 했지. 여사님, 참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이 데레사 여사 대답은 간단해요. 아니, 나 큰일 한 게 없어요. 날마다 내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시는 일이 작은 일 아니에요. 사랑 베푸는 일이 큰 일이요, 큰 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며 살아야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좀 풀이를 해야겠어요. 사랑해야 할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한마디로 사랑해야 잘 살아요. 사랑해야 사랑꾼이래요.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의 빛이 나타나요. 사랑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사랑해야 교회 부흥해요. 사랑해야 행복이 깃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조금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오래 생각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의 기독교 방송 통해서 1년 동안 가까이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했는데 1장에서 쉽게 11장까지는 기독교 구원 도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 골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 골자예요. 그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생활 도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영어로 therefore 그랬는데 그러므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이제는 성령을 모신 것 잘 사는 자 됐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 말이. 이렇게 살아가시오. 이렇게 살아가시오. 거기서 제가 첫째로 지적할 것은요.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세요. 왜 이 말부터 하는지 압니까? 효자 자식과 불효 자식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면 효자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형제 우애하기를 힘써요. 효자 자식은 부모님 걱정 끼치거나 혹은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 간의 대화까지라도 조심하고 화평을 이루어요. 부모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편지 쓰면서 남긴 글을 보면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부모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형제 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으니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우애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존경하면서 우애할 거예요.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관계가 성립됩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혼한 부부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공통점 딱 하나 있어요.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상대방을 없이 여길 때 금이 가기 시작해요. 자, 부인이 종일 아이들 돌보고 집안 가꾸느라고 수고했고 남편이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애들 뭐 씻기고 뭐 다시 정리하고 그래요. 근데 이 개구쟁이들이 뭐 가만히 있어? 또 어지럽혀 놨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이 이게 뭐 그냥 돼지우리 같아. 애들이 또 그냥 뭐 이게 뭐 언사에 나가 흑장난 했는지 형편없어요. 여보, 애들이 이게 무슨 꼴이야? 방안이 이게 뭐고? 지금 오세요. 아이 좀 방도 좀 깨끗이 하고 살지 좀.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면서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수고를 했건만 위로의 말은 한마디 없고 들어오자마자 야단을 치니 기분이 좋아요? 여보, 대답도 안 해. 여보, 귀머거리야? 무슨 소리 달라지? 왜요? 아이고, 저거 뭐 뿅거 별 수 없구만. 그럼 가만히 있나요? 아이고, 자기는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게 뭐예요? 벌써 상대방 없이 여기는 언사예요. 거기서 금이 가는 거예요. 서울에 뭐 대학교 부부교수인데, 부부교수가 이혼한 이야기를 내 친구 통해 들었는데,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고 뭐 둘 다 유학 갔다 와서 박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어떻게 부모 승낙으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이 부인이 남편에게 무슨 말 해냐면 자긴 대학 입학 시험 때 예비고사 나보다 5점이나 미치였는데 예비고사 자기보다 5점 미치였다는 걸 딱 꼬집는데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살거든. 영 기분 나쁘게 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갈라지더라니.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게 상대방을 대할 땐 상대방을 없이 여기고 깔보고 혹독한 말하고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글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 귀족집에 초대를 받고 정장을 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거지아이가 따라오면서 선생님 나 좀 도와줘요. 그래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주머니를 드셨는데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나 몰라라고 가도 되건만 척 돌아서서 거지아의 손을 붙잡고 비벼주면서 친구야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어쩌면 좋지? 그랬더니 이 거지아이가 선생님 돈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 돈 타령하시면서 삶이 피곤해진 분들 잘 들어주시오. 돈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귀하게 봐주시고 조금 수고를 합디가 칭찬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려 보세요. 사는 맛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신자에게 없는 특권이 하나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오늘 나도 여러분도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예. 누구에게 빚을 졌다? 아니, 내가 누구를 좀 도와야겠다. 아, 교회 그 누가 귀한 분이다. 예. 기도 후원자가 되리세. 기도 후원자가. 저는 이런 체험을 시시각각으로 하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뉴질랜드 간다 그러면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동역자 또 좀 찾아 인사할 분들을 쭉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내가 기도 준비를 합니다. 한참 동안 기도 준비를 해요. 그죠? 거의 매일같이 내 기도 속에서 만나는 분도 있지만은 기도 준비 쭉 하는데요. 내 기도 속에서 만난 분을 여기 와서 만났을 때하고 기도 속에서 저는 관계가 어떤 만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참 놀라워요. 근데 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베푼 것도 없고 상대방이 내게 베푼 것도 사실은 없는데 그저 기도 속에 만나곤 했어요. 그저 헤어질 때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 정도 인사라고 해줬는데 긴 시간 기도로 연결된데 그 후에 만날 땐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형제 만난 것 같고 친정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을 받아도 그런 분들이 앞서 대접하려고 저를 초대를 해주고 그걸 시시각각으로 체험해요. 그게 기도에 공짜가 없구나. 내가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교제를 즐기시면서 서로 대접하세요. 서로 대접하세요. 이게 사랑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라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수가 있겠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 결론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율법의 선자냐.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릴 때는 대접하라는 것으로 내렸어요. 그 뜻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여러분이 대접한 사람 통해서 응답이 돼요. 내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됐는데 누가 중매 좀 안 해주나? 누가 중매해 주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대접한 사람 통해서 중매가 들어와요. 아, 내가 어느 직장을 얻어야겠는데 누가 소개해 주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대접한 사람 통해서 그런 소개가 잘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한다. 이게 사람 얻는 비법입니다. 인복이 있어야 다른 복이 따라와요. 아시겠어요? 인복이 있어야 다른 복이 따라와요. 손해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즐기세요. 그게 사랑 실천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선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한 거예요. 내가 내 집안에서 일어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간증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여러 해 교회를 보았는데 제가 자녀가 5인데 큰아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그 밑에 저렁저렁 거지 컸어요. 집사람이 체질이 좀 약체질이어서 어떤 때는 참 집안 살림 하기가 좀 고달퍼해요. 누가 와서 빨래도 좀 해주고 좀 부엌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저 목사 주머니 사정이 허락되질 않고 또 이게 개구쟁이 아이들 큰 거 여러 가지 숭잡으려면 끝이 없는데 목사 집안에
부끄러운 소식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 누굴 뭐 이렇게 청하지를 못하고 있는 때인데 한 20살쯤 된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님 왔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아가씨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 어디서 오셨죠?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한산도에서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왔었대지 않아요? 그래. 아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한산도 교회 집사하고 내가 찬양대도 봉사했는데요. 그래.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봄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섬에서도 배울 것이 없어서 무태 나와서 뭐 좀 배우려고 나왔는데 난 목사님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래. 꼭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 같아요. 들어오세요. 보따리 하나 들고 왔는데 저쪽 방에 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부엌에 가서 그릇 닦고 아주 빠리빠리해. 그래 그날 저녁에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 김씨예요. 김양. 다 큰 아가씨 객지에 나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내가 편지지 편지봉투 다 줄 테니까 오늘 밤 부모님께 꼭 편지 쓰고 자요. 내가 내일 아침 붙여줄 거예요. 약속해요. 예. 꼭 써야 돼요. 예. 꼭 약속해요. 예. 다짐했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식사 다 마칠 때 김양 편지 쓴 거 주세요. 그랬더니 안 썼어요. 그래. 왜 약속하고 안 지켜? 아유 안 쓰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 내 마음이 좀 언짢아요. 근데 이 아가씨 교회의 전도사님이 월요일날 섬에서 나와서 통영에서 배 타고 부산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갑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신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 전도사님을 좀 바꿔달라는데 연결이 됐어요. 전도사님 김아무개 양이 어제 우리 집에 왔는데 혹 무슨 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참 다행이네요. 그래. 왜요? 그래. 저하고 싸우고 가출했지요.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당장 보낼 테니까 다음 주 오시면 우리 집에 들려주시든지 꼭 우리 집에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런데 전화 끊고 들어서 김양 좀 오세요. 그랬더니 뛰어와요. 가서 보따리 가지고 와요. 왜요? 아니 가지고 와. 왜 그러세요? 가지고 와. 내가 이젠 반말한다. 너 집에 가라. 왜 그러세요? 너 엄마하고 싸우고 나왔지? 누가 그래요? 내가 다 알아봤다. 고개 푹. 그때 내가 남긴 말이 있어요. 자기 부모도 위해 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부모 위해 줄 거야? 자기 부모도 위해 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부모 위해 줄 거야? 여기 이민한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시오. 자기 부모도 위해 줄 줄 모르는 자가 뭐 애국할 거예요? 사회 개혁하고 새 세상 만들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의 폭이 넓어질수록 위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의 최소 영역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뭐 전화비 많이 들어서 국제전화 못합니까? 070 전화들 다 신청하시오. 그 몇 푼 안 들어요. 집에다 070 전화하면 100번 써도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써먹을 줄 몰라 못 산다네, 안 그래? 인터넷 씁니까? 스카이프 신청해뒀어요. 거기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넣으면 한 2년 동안 실컷 쓰고도 돈이 남을 거예요. 효도가 뭡니까? 효도. 날마다 부모 떡 싸주는 게 효도인가요? 늘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두니 그게 효도지. 세상에 남을 사랑치 못할 만큼 약한 자는 없어요. 세상에 남을 사랑치 못할 만큼 가난한 자도 없어요. 아무리 약해도 남 사랑할 수는 있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남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남의 사랑을 필요치 않을 만큼 부유한 자는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혹 많지 않다고 해도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어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왜 못 산다 그래요? 사랑 베풀면 잘 사는 건데.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오셔서도요, 사랑받는 재미도 좋거니와 사랑 베푸는 수고를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져요. 인상이.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인상이 달라져요. 예.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인물 되게 하시려고 이 넓은 세계에 내보내시고 넓은 세상을 보시면서 큰 인물로 성장하시라는 거예요. 큰일하는 꿈을 꾸시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려요. 베풀면 커지는 게 사랑이에요. 베풀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성령이 이 사랑의 수고를 즐기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체험 속에서 커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